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재밌는 우리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앙을 찾아서 그 네 번째 시간, 사단의 세력과 그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은 정말 사단, 이 하나님과 지금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큰 이제 전쟁이 있는데 이 사단의 일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에요. 이 사단의 일을 살펴보는 거니까 사단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분명히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자기의 일이 확 드러나 버리니까. 그러나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단의 일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사단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역사 속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시 지난 공부한 것들 조금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강춘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을 이 성경은 우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 땅의 모든 신들은 한번 소송을 해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진짜 신임을 무엇으로 증명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이 예언을 조금 살펴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니엘서 2장, 그죠? 여기 보면 큰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가 무엇입니까? 금, 가슴은 은, 그리고 배는 놋, 그리고 다리는 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이제 진흙이 섞인 것을 보았다. 이 해석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돌, 그렇죠? 반석이 날라오더니 이 신상을 쳐서 다 무너뜨리더라 하는 이제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보았습니다. 그 해석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자, 금머리는 뭐라고요? 바벨론, 그렇죠? 이 가슴은 페르시아, 그리스, 이 배,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로마. 우리가 이제 역사책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과 발가락은 열국들. 이 로마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476년에 로마가 망하고 여러 나라로 이제 분열이 됨을 우리가 보았죠. 이거 굉장히 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 자, 질문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로마가 망한 후 현재까지 약 156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이에 더 자세한 예언이 없을까요? 지금 여기 가만히 보시면 바벨론부터 로마가 망하기까지 여러 나라로 분열되기 전 바벨론부터 로마가 망하기까지 약 1000년이 흘렀어요. 1000년. 로마가 멸망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약 156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바벨론부터 로마까지는 자세하잖아. 근데 여러 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지금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 볼 때 벌써 지금까지 156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너무 단순하잖아. 이 성경 예언에 그럼 로마가 망한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없을까? 아니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우리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여러 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여기 나오는 2절,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제 한 절씩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제가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조금 읽었는데 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머리에 이제 그려 두셔야 돼요. 네. 제가 뭐 조금 이따가 또 이제 그림으로 또 이제 보겠지만은 자, 계속 우리 집사님.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우습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낸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11절.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데, 자, 여기 보니까 제가 13절, 그리고 우리 황 선생님이 14절, 이거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저 앞에 보이시네? 예. 자,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다니엘 2장이랑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듯 하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다에서부터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두 번째 짐승은 지금 뭐 날개 달린 사자인데 아무튼 이래. 두 번째 짐승은 곰. 제가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지만 오늘은 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고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또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저 오른쪽 아래 약간 좀 그림이 작지만 표범.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4개. 4개. 이야, 이거 왜 머리가 4개일까?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오늘은 제가 요거는 조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무서운 짐승이 나와. 근데 그 이빨이 철로 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물어뜯고 막 난리가 아니야. 근데 그 머리에 뿔이 몇 개예요? 뿔이 10개. 근데 요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 다니엘서 2장에 큰 신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상 머리는 금, 바벨론, 은, 놋, 철 몇 개요? 4개. 그 다음에 철 다음엔 10발가락.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사자, 곰, 표범, 무서운 괴물 4개. 자, 다니엘서 2장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4개. 그쵸? 그리고 여기 짐승들 4개. 다 이렇게 똑같죠? 그리고 로마 다음에 10발가락. 그 다음에 이 괴물 다음에 머리에 뿔이 몇 개요? 뿔이 10개. 보니까 비슷해,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이거는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성경책, 그죠? 자, 이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이 성경은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재림교회에서 만든 성경은 아니고, 우리 전체 기독교인들이 보는 성경이랑 똑같은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 다니엘서 해석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냥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요 이제 신상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짐승들이 나오죠. 보면은 바벨론, 정금,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놋, 로마, 철. 그쵸? 요까지는 똑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철과 진흙, 10왕들. 이 10뿔이 또 나오고. 다니엘서 7장. 그쵸?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그리고 10뿔. 막 똑같이 나와. 그쵸? 근데 요건 조금 해석이 약간 틀려요. 근데 이제, 아무튼, 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화면을 다시 이렇게 보면은, 똑같아, 그죠? 서로 똑같아. 근데 다 똑같은데 10뿔까지, 10발가락, 10뿔 다 똑같아. 근데 7장에서 틀린 게 하나가 나옵니다. 뭘까요? 혹시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그리고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7절.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황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안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물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네, 여기 보니까 10뿔 다음에 10발가락, 그죠? 다니엘서 2장에 없었던 또 다른 것이 나오는데 뭐요? 작은 뿔이 나와요.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뭘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나라들이 뭘까? 물론 이제 다니엘서 2장이랑 똑같은데 해석을 한번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해석이에요. 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또 읽겠습니다. 자,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네,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여기서 나오는 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 네 나라다 이거예요. 네 나라, 그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자, 그 다음 18절. 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자,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10뿔 말고 다른 뿔이 나와요. 자,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세 뿔을 뽑아버렸어요.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랬어요. 자,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네, 여기 보니까 이 작은 뿔이 이제 2장, 다니엘 2장과 틀린
열 나라, 그죠? 열 뿔, 열 발가락은 열국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겨버렸어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좀 22절, 23절은 좀 생략하고, 우리 집사님.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 열불, 그죠?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 열나라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새 나라를 복종시킬 것이라 그랬어요. 야, 로마가 망한 후에 작은 뿔이 나오고 그 작은 뿔이 새 나라를 멸망시켜. 그런 일이 역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니엘 7장 25절.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이 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 땅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작은 뿔이 세상에 있었을까? 자, 그 다음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누구예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야,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때와 법. 이건 무슨 때일까요? 이 때라는 말은 시간이거든요. 시간. 누구의 시간일까요? 하나님 시. 하나님의 시간을. 법. 누구의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겠죠.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성도들이 이 작은 뿔에 붙임받아서 괴롭힘을 당하고 하면서 한때, 그리고 두때, 그리고 반때를 지내리라.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일을 한 세력이 정말 이 땅에 있었을까? 궁금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작은 뿔의 신원을 우리 여기 보면 네 번째 짐승에서 나와요. 근데 10뿔이 난 다음에 나와.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뿔과 틀려. 뿔은 뿔인데, 나라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랑 틀려. 동류보다 어떻게? 강해. 새 왕을 복종시켜. 야, 이거 다 알아보려면 오늘 이게 다 못 끝내. 3시간은 걸려. 내가 이게, 제가 4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다 볼 수는 없고, 핵심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해.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근데 얼마 동안 괴롭힌다고 그랬죠? 아까?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시간, 때와 법,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자, 우리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법을 바꾼 세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 예, 우리 집사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성경, 이 여기는 없는데, 제가 여기에, 출애굽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제일 처음 이제 언급한 부분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출애굽기 20장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이런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우리 7일 있잖아요. 일주일. 7일 중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그것은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날이야. 여호와의 시간이야. 뭐 나머지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6일은 너네들 시간이야. 너희들 마음대로 써. 그러나 제7일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야. 하나님의 시간이야. 자, 성경에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을 바꾼 세력이 있을까?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이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여쭤보시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이 뭐죠? 그러면은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만 아시는 한 100명 중에 90명은 그렇게 얘기해요. 90%는. 가끔 이상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세력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특별히 오늘은 이거 다 살펴볼 수 없어요. 말로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히는, 그리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그리고 막 넘어가 버렸네. 아무튼 먼저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은 뿔이 하는 일, 작은 뿔. 자, 우리 먼저 이 아까 읽은 말씀인데 이 성경절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 제가 24절, 25절을 우리 황 선생님 읽어주세요. 요 잘 이제 보시면서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전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은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자,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이 작은 뿔이 하는 아주 큰 일 중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법을 바꿀 거라고 했어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정말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존재. 그 외에는 없어. 스스로 그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바꿨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유일한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 이 작은 뿔이겠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를 좋다 나쁘다 말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건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용어 사전인데 여기 보니까 요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천주. 그죠? 천주교. 화면. 안 보이시네. 용어 사전만 보이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는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 이따가도 이제 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최형락 신부님이 쓰신 것입니다. 용어 사전. 어려운 용어를 이제 풀이해 놓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법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면 아까 하나님의 시간이 십계명에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자, 여기 410페이지 십계명 해설
십계명 해설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 해설 첫 번째 하나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두 번째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세 번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주일이 아까 안식일, 그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주일이랑 안식일 하나님의 날이랑 같을까 틀릴까요? 잘 모르시겠죠? 주일은 지금의 일요일이에요. 주님의 날 해서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 이렇게 표현해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바꿨는가? 여기 천주교에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책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가 쓴 책도 아니고 이 천주교에서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바꾸는 게 작은 뿌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뭐라고 썼냐면,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읽을게요. 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제 이걸 해설해 놓은 건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 기원을 둔. 이거는 이제 주일이 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이거든요. 그 기원을 둔 사도 시대의 뭐를 따라? 전통. 사도 시대의 전통을 따라. 이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주일, 안식일에서 주일로 그 시간을 바꿨는데 그 바꾼 근원이 어디 있느냐? 사도 시대의 전통. 성경이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는 성경 말씀을 따라 바꿨다. 그게 아니에요. 전통을 따라서. 그렇죠? 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물론 사도들이 안식을 지켰어요. 이것도 좀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사도 시대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할까요? 전통이 중요할까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잖아요. 이치적으로, 그렇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이치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전통을 따라. 그리고 여기가 아주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교회는 누가? 하나님이 교회는 8일째마다 이 날짜 8일째가 어디 있어요? 일주일이지. 일월화수목금토. 이상하네. 아무튼 일월화수목금토 7일. 그 다음에 또 일,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바뀌는데 8일째가 어디서? 이게 사람들을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화 시키는 거예요. 8일째마다 파스카 신비를 경축한다. 파스카 신비가 뭐예요? 막 헷갈리잖아요. 좀 아는 말로 써놓지. 이 유월절을 말하는 유월절. 네, 아무튼 바로 이 때문에 이 날을 주일이라 부른다. 이 때문에. 뭐 때문에? 전통을 따라서. 교회가 바꿨기 때문에. 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과 법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 여기 제가 하나님의 법을 좀 요약해 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십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일곱, 간음하지 말라. 여덟,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의 아내, 아무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많지 않아. 인간의 법은 너무 많아,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작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 이 책, 여기 이제 십계명, 십계명이 하나님의 십계명, 십계명 해설.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천주교 십계명은 첫 번째, 하나이신 천주 만유에 공경하고 천주를 공경하라.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비슷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주의 거룩한 이름을 불러 헛맹세하지 말라. 요거는 사실 하나님의 계명 세 번째 있는 계명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 두 번째 완전히 빼버렸어요. 왜냐? 이런 제가 다른 교회를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우상, 이건 뭐 신상이나 사람의 형상이나 막 그런 이제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성당 가보셨나요? 성당 가시면 제일 앞에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성모 마리아. 그죠? 성모 마리아 성상이 딱, 그분, 천주교에서는 성상이라 그래. 근데 성상, 사람의 형상이나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마리아, 우상.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면은 베드로, 요한, 12사도의 그 성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대표적으로 마리아는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이 있거든. 그러니까 빼버렸어요. 요거 있으면 안 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하나님의 십계명 세 번째를 두 번째를 빼버리고 천주교에서는 두 번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의 네 번째는 안식일인데 그게 세 번째로 바뀌었어요. 주일을. 막 바꿨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꿨어요. 그 다음에 뭐 부모를 효도하고 다 비슷해. 근데 마지막 하나를 빼버렸으니까 10개가 안 되잖아. 그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십계명 10번째를 2개로 나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그 다음에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이 이렇게 바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천주교 외에 이런 일을 한 세력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작은 뿔이 누굴까? 이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천주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뜨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세 가지를 보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히고, 떼어 법을, 그죠? 지극히 높으신 성도는 아니네. 자, 그 다음에, 새 왕을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천주교가 진짜 새 왕, 새 나라를 없애버렸나? 의심스럽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나? 자, 그 다음에 이 성도가 작은 뿔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이거 한때 두때 반때는 또 뭐야? 자, 이제 제가 그거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뿔이 아쉽게도 이 천주교라는 걸 명확히 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독교, 천주교가 생기게 된 이 기독교의 역사를 잠깐 보시겠어요? 기독교의 시작은 AD 31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막 복음이 이제 막 전파됩니다. 그래서 AD 100년 막 전파되니까 로마에서 기독교를 막 박해. 그 다음에 331년 밀라노 칙령이 막 내려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해. 왕이 개종을 해버렸으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요? 박해 없어지고 이제 막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년? 서로마 멸망. 오른쪽에서 두 번째. 몇 년이에요 이게? 476년. 요거 우리 잘 기억해야 돼. 476년에 서로마가 망해버립니다. 망하면서 로마가 예언상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나라로 확 나눠져 버리잖아.
그렇게 진짜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살펴보았어요. 그 이후에 로마가 망한 다음에 교회가 로마 나라의 자리를 잇게 돼. 그리고 정신적으로 세계를 이제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이제 생겨납니다. 자, 요 글씨가 좀 작아. 글씨가 작은데, 저 보이시나요? 글씨가 작은데, 제가, 요 글씨가 작으니까, 다음. 요 지도 보이시죠? 지도. 저기 지도 보면, 저기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생겨난 나라들이에요. 나라들인데, 뭐, 앵글로색슨, 수에비, 서고트, 부르곤드, 프랑크 막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저 빨간, 제일 아래 빨간 부분, 거기가 반달 왕국이에요. 반달 왕국. 이 반달 왕국, 그리고 저기 보면은 헤루라이라고 지금 별표가 3개가 있는데 혹시 20그림 찾기, 별표 3개 보이세요? 조그만 별표 3개 보이시나요? 여기 별표, 여기 별표, 여기 별표.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오는, 제일 아래 나오는 요게 반달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493년 정복당했다고 하는 요 헤루라이. 그 다음에 538년 정복했다. 이거는, 돈고트. 근데 사실 이 세 나라는 지금 여기 다 써 있어요. 앞에 페이지랑 여기 다 써 있는 거예요. 화면에. 요 세 나라는 다른 민족들은 다 이 로마 천주교, 천주교회를 다 신봉했어요. 근데 이 세 나라는 천주교를 신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근데 왜 신봉하지 않는가? 이 반달 왕국은 금이 많이 나오는 로마의 아주 그냥 젖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번째 493년 정복당했다고 하는 여기 이탈리아, 여기에 로마 바티칸 시티가 있어요. 로마의 수도, 천주교의 수도가 있었어요. 근데 천주교의 수도를 그냥 이 헤루라이가 홀딱 먹어버렸네? 그리고 내쫓아 버렸어요. 천주교를. 이거 화가 나잖아. 그리고 내쫓아 버리면 우리가 천주교를 믿는데 천주교를 내쫓아 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 천주교는 천주교지만 아리우스 파라는 천주교 교황이랑 약간 틀린 파가 있었어요. 그거를 믿게 됐어요. 반달, 헤루라이, 돈코트 세 나라가. 예.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게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달은 돈코트, 여기 먼저 헤루라이, 지금 천주교 그 수도가 있는 바티칸 시티가 있는 이 헤루라이 나라를 돈코트를 시켜서 538년에 멸망했거든요. 근데 돈코트를 시켜서 멸망하게 만듭니다. 천주교엔 군사가 없어. 그래서 다른 나라를 멸망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멸망시켰어요. 그게 493년이에요. 근데 돈코트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사실 옛날 로마거든요. 너무 좋아. 너희들 들어오지 마. 천주교 들어오지 마. 그리고 또 여기도 천주교랑 틀린 파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534년에 정복된 반달. 이 나라를 먼저 좀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긴 동로마를 이용해서 멸망시킵니다. 이 중간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돈고트가 이제 여기 헤루라이를 점령하고 이 바티칸 시티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이 동로마를 반달을 멸망시킨 다음에 바로 그냥 요까지 그냥 정리해버리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수도를 회복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538년에 쫓아냅니다. 그것이 여기 나오는 지금 요 기사예요. 요 기사. 요 다 읽으면 또 막 좀 지루하겠죠?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통과. 자, 그래서 요때가 이제 538년이에요. 이 세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수도를 회복하고 이 로마 천주교회가
다시 이제 뭐 여기 모든 나라가 로마 천주교를 믿으니까 막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538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때는 여기서 때는 1년이에요. 두때는 2년. 그러니까 한때 두때 3년이잖아요. 그렇죠? 한때와 두때 3년 그리고 반때 3년 반이 되는 것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인데 3년 반을 1년 12달, 2년 몇 달이에요? 24달. 합치면 36달. 그쵸? 거기다 반, 6개월. 6개월을 합치니까 42달. 막 헷갈리지만 아무튼 그래. 예. 성경에 보면 42달로 표현된 데도 있어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42달을 날짜로 계산하잖아요. 1260일이에요. 1260일.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 또 1260일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냐면 자, 여기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민수기 14장 34절.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네. 성경을 보니까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그 40년간 하면서 이제 민수기 14장 34절에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4장 6절. 또 한번 읽어 주세요. 네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예. 이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100%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다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환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42달이고 42달은 1260일이거든요. 1261이니까 1일을 1년으로 하면 1260년이 돼요. 그쵸? 그쵸? 예. 한때, 두때, 반때는 42달, 42달은 1261. 하루를 1년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1260일은 1260년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일을 1260년 동안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보니까 세 뿔을 완전히 정복하고 유럽에 있는 그 로마로부터 분열된 열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가 538년이란 말이에요. 538년부터 1260년을 더하니까 그때가 언제냐? 1798년. 예, 뭐 나중에 이제 더하기 빼기 해보세요. 이거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러면 진짜 126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역사책에 나옵니다. 538년. 마지막 반로마 교회의 세력인 동코트족이 멸망함으로 교황권에 아무 장이 없는 세계적 세속권이 수립되었다. 그 후 1260년이 지난 1798년에 로마 교황 비오 6세 가 베르띠에 장군에 의해 사로잡혀서 프랑스의 발렌스 감옥에 수감되므로 교황의 세속적 권력의 종지부가 찍혔다 그랬어요. 이 역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이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가 때와 법,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자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작은 뿔은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 제가 천주교라는 얘기 안 해요. 천주교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막 두려운 생각이 드시죠? 야, 천주교가 그런 적이었나? 막 그렇죠? 예언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 연대표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벨론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부터 로마가 망하는 AD 476년까지 약 1000년 가까이.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함으로부터 지금까지 2021년까지 약 160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기간 1260년 동안 작은 뿔이 아주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성도를 괴롭게 하고, 이때 종교재판 들어보셨나요? 종교재판? 역사책에 보면은 종교재판이라고 아주 무서운 역사가 있어요. 그건 세계사책의 아주 주류를 이루는 이야기. 종교재판. 천주교가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1798년, 1260년이 끝나는 1798년에 교황이 잡혀가.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의 가장 근본적인 이슈가 뭐냐? 하나님은 없다예요. 무신론. 그러면서 천주교를 없애버려. 교황을 잡아가 버려.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 하면서 또 나옵니다. 천주교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런데 이렇게 1260년 동안의 기간이 흐른 후에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이어서 다니엘 2장과 비슷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무리 그렇게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자 해도 끝까지 가지 못해. 나중에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 아까 나왔잖아요. 사단이 대적하는. 그러나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성도,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 그래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랬어요. 자, 아무리 작은 뿔이 대단해도 작은 뿔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작은 뿔이 대적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뭐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예언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아무리 작은 뿔이 대단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망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막 그래도 망해. 그리고 모든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돌아가. 지금 좋든 싫든 간에 가만히 보니까 성도가 되는 게 더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보면 이 성도의 놀라운 특권들이 나옵니다. 강춘희 집사님, 위에 걸 읽어주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은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실 거예요. 좋겠죠? 자,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황 선생님.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려 안 버려요? 절대 버리지 않아. 이 세상은 나를 버려도, 때로는 친구도 나를 버려, 이웃도 나를 버려. 그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시면 너무나 좋고. 자, 이 땅은 나를 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아.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겠다. 하나님의 보호. 성도 좋잖아요. 그죠? 즐거움과 기쁨도 주시고 말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사단, 이 작은 뿔이 아무리 대단해도 작은 뿔에 속하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의 성도에 속해야 돼. 그렇죠? 그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장 2절 우리 강춘희 집사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성도라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럼 성도가 누구야? 예,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 자, 그 성도들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작은 뿔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의 시간을 바꾸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그랬어요.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죠? 자, 오늘 아주 엄청난, 어떻게 보면 두려운, 정말 야,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나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보신 것이에요. 비록 안타깝게 천주교회가 그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작은 뿔은 어쩔 수 없이 천주교회예요. 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여 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바꾼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1260년 긴 기간 동안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작은 뿔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같이 공부하신 우리 황 선생님에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어려운, 정말 여러 가지 고민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집사님과 우리 황 선생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공부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